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제가 잘못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잘못이 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시험을 봐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대충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96년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96년. 원래 94년부터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2년 동안 다음에 보지 하고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3년 동안 치러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과목씩 3년 동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치러야 돼서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지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지방에 속한 전도사인지 확인이 되어져야 지방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지방의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모이니까 그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뵀던 선배님들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앞에 계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는 아는데 그분이 잘 몰랐는지 저에게 운전박들을 못 들어갔어요. 교회. 제가 그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받아야 목사 고시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요번에 문제가 생기면 한 해 늦춰지는 거죠. 동기들이 다 99년에 받는데 저만 2000년, 2001년에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장 받으러 가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바 입고 가서. 목사님들이 아마 교육제회였던 것 같아요. 다 양복 입고 예배드려 왔는데 저는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장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잠바 입고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북에서 더 올라가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부천에서 도장 받으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좀 사정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학교 다닐 때 봤던 선배들이 야 양복 입고 와. 교회도 못 들어갔어요. 교회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서기 목사님이 교회 안에 계실 텐데 학교 다닐 때 뵀던 선배들이 너무 매정하게 양복 입고 오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가가지고 양복 입고 왔을까요? 안 그랬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화가 나요. 아니 양복 입으면 어떻고 잠바 입으면 어때요? 그래도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 봤던 얼굴 아는 후배인데 야 그거 좀 유연성 있게 좀 봐줘서 야 다음에는 양복 입고 와. 이런데 원래 양복 입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해 준다면 아니 누가 도장 받으러 갈 때 처음 받으러 가는데 양복 입고 가야 되는 누가 가르쳐줬다면 뭐 문제는 없겠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믿으시네. 근데 그때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철 타고 부천에 기숙사 학교 기숙사까지 그냥 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며칠 동안 막 이게 분한 거예요. 내가 목사고시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 못 본 게 결국 내 잘못인데 그 잘못된 탓을 문전박대했던 그 학교 다닐 때 진짜 같이 학교 다녔던 선배들이 목사님이 문전박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게 며칠 동안 가더라고요. 분이 삭히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해부터 목사고시 준비했다면 떨어지든 미뤄지든 문제가 없는데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동기들하고 같이 마지막 안수 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니까 꼭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되는 때가 돼서 신청을 하러 가는데 신청을 못한 거예요. 서류에 도장이 없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의 목사고시 못 보고 한 해, 두 해 미뤄지게 되는 거죠. 분이 삭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야, 동기들은 99년에 목사 안수 받을 텐데 나는 언제 받는다냐. 그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그 혈기 때문에. 제가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습니다. 17세 소년에서 무려 13년 동안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산 것 아시잖아요. 17세 소년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반적인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냥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품 옷을 입혔습니다. 메이커 중에 이름 있는 명품 옷을 입히고 형제들한테는 대충 입혔다는 거죠. 대충 입은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붙여 형들이여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이 절을 하더라. 화가 나잖아요, 형제들이.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해요. 이야, 이 형들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놈 자신. 그리고 17세 소년 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형제들에게서 강탈을 당하잖아요. 형제들이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순간 놀랐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17세의 소년이 한순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성실히 그 집에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요셉을 통해 복을 주셨고 이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생기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을 텐데 근데 그는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니까 그 집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즘 얘기 아시죠? 잘생겼나봐요. 너무 예쁘게 잘생겼나봐요. 그랬더니 그 집의 여주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입니까? 뛰쳐나가며 그가 그 자리를 피했는데 나를 이 종이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외치게 되면서 한순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노예도 처량한데 노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노예는 그 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있었더니 간수의 눈이 띄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에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가 무너졌다면 성경에 그는 처참한 인생으로 끝났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달랐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고백했던 전도사가 되어서 목사 고시를 받을 때 도장을 받으러 갔다가 선배들이
아니 일면치가 없는 분이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선배님들이 야 잠바 입고 와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잠바 입고 오늘 못 받으면 잠바 입고 와서 다음날 받고 하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제가 결국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렵고 힘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7세 소년이에요. 요즘 청소년이 질풍노도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청소년이나 이 17세 소년이 왜 저와 다른 삶을 살았을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노예가 되고 비록 내가 죄수의 신세가 되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통해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의 장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가 경험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고 임재하시며 능력을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 고난의 터널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꾸게 하신 꿈이지. 그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해몽할 수 없기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해서 감옥에 있던 그가 미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7년 흉년과 그 위에 있을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절대 권력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기억나겠지요. 감옥에 갇히는 그 처참한 인생,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했죠.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이곳까지 흘러오게 한 형제들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보디발 부르면 보디발이 쩔쩔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집에 형제들이 있는 집에 군사를 보내서 형제들을 싹 잡아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성경 오늘 이야기는 그로 인하여 그가 39세가 된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9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그러면 불림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원한을 기억하고 그 원한을 갖고자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내가 잘돼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꿈을 애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내가 비록 처참한 그 이전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수성가해가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면서 7년의 풍년 속에서 잘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펼쳐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 이야기, 7년의 흉년의 두 번째가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그의 마음이 이제는 복받치는 눈물 속에서 대성통곡을 하네요.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13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처참한 인생과 9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시간 속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을 이제 처음 본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는 복받치는 눈물 속에서 사람 자신의 휘하들을 다 내보내고 대성통곡하죠. 얼마나 통곡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들었다. 물론 바로가 여기서 듣는 건 아니고 그 울음소리를 전해서 바로 왕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겠죠. 얼마나 사무치고 보고 싶었는지 그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성통곡하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실히 시간을 보냈어요.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때가 되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며 그는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이 내 앞에 섰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서는 이야기지만 오늘 총리가 된 9년째 애굽의 흉년이 된 두 해, 이 두 번째 형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들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팔아서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형들에게 화살이 있어서 형들에게 오해를 갖겠죠. 내가 감기 갇힌 것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라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게 맞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니까 형제들을 향하여 화살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초청하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았는데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지역, 나일강이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민족이 살게 되면서 400년의 시간 흐르면서 70명이 왔던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전체 수요가 약 200여만 명이 되는 무수한 수로 늘어나면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를 세알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어지는 일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때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 내가 그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17년의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이주하고 세상을 떠나 장례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은 17년 동안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세월을 보내죠.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 와서 고센 땅에 저들이 머무르며 요셉에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용서해 주라. 그때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이미 형제들을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형들은 17년 동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고요? 이미 오늘 본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도록 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하니까 그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형제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7년, 6년 속에 2년이 지났으니 5년이 남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요셉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 사실 이것보다는 추후에 벌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유언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유언을 하실 날이 있으실 거겠어요. 유언. 저도 만일방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보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웨슬리한 분이 그 이야기하고 무덤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근데 요셉은 이런 이야기하네요.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내 해골 유골을 가져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물론 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 나를 데리고 가라. 비록 세상을 떠나 내 몸이 해골이 되고 유해가 썩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나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태양을 머물러 위대한 전쟁의 7년의 정복 전쟁의 승리 역사가 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 요셉의 유해를 매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는, 한 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미 4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요셉이지만 그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민족을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바라보고 있어서 내 유골회고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떠나갈 때 가지고 가라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그의 마지막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요 요셉을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가 고난 속에 일어났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다. 저는 그 모습도 대단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가 행복하고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살고 여기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거야. 그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식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지.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요셉,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물 아닙니까?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인 걸 아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상칠언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의 말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억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인식하는, 사명 속에 움직이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는 듯한 모습으로 투석형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 현장에서 자는 모습으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이 주님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땀 흘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이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왜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서 1년에 3과목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다행히 동기들과 같은 날 목사함수를 99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1년이 지나서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순간에 제가 화가 난 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잠바 입고 왔다고 문전박대하는 선배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떠나갔던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으리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내가 이것 버리지 않고 교만하고 무너지지 않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붙잡혀서 현재에 붙잡혀요. 현재에 붙잡힌다는 건 과거에 붙잡힌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에 멈추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실히 요셉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수상가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용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이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요셉처럼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죠. 현재가 과거에 붙잡혀서 있는 모습이라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셔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17세 소년 요셉이 한탄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성실히 노예로서 집안의 일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었고 끝내 이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셨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는 교만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현재에 묶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소망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민족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대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묶여 현재 속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